주일은 설 이제 연휴 이제 시작이 돼서 새벽 예배하고 1부, 2부까지 점심은 맛있는 점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그 이후에는 다 휴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다음 주 수요 예배도 1부 낮 예배 또 저녁 예배 2부 예배도 다 휴무하고 목요일서부터 새벽 예배에서부터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주보에 좀 빠뜨렸는데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이장현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말씀도 나누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는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걸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이유가 몇 년 전에 서유리 문답서를 우리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우리 부산명성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1문항서부터 107문항까지 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몇 년 전에 다 마무리를 했고 사실은 이 대요리 문답하고 서유리 문답은 다 중복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유리 문답을 설교하면서 대요리 문답까지 뭐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서유리 문답은 초신자용이라고 말한다면 대요리 문답은 지도자 심화 교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좀 더 깊이가 있고 또 좀 더 신학적인 그런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명성교회가 그래도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인데 그렇다면 좀 심화 이 과정도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196문항이 있습니다. 엄청 길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온세대 통합예배 때 해서 같이 하면은 좀 빠르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서유리 문답할 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서,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 요 세 권의 책이 나왔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시리즈 요 세 권은 1647년도에 이제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칼빈의 어떤 신앙을 계승하는 청교도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왜 웨스터민스터라는 이 단어가 왜 생겼냐면 그 지역 이름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종교회의가 열려서 약 5년 7개월 동안 신앙고백서, 서유리 문답서, 대요리 문답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 이름은 웨스트민스터, 이건 지역 이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서, 서유리 문답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초 과정 속에서 평신도들의 이 교리 교육,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이런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서유리 문답은 어떤 초신자용으로 이렇게 평신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대유리문답서는 좀 더욱더 깊이가 있고 더 신학적이고 또 심화 교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하나하나 같이 좀 공부해 나가는데, 서유리문답 공부하신 분들은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복습한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의 반복. 그래서 이게 옛날에 했던 건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또 쭉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제1문과 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도 계속.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문답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냥 살아요, 뭐 대충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안 될 말이죠. 사람이란 우연히 태어나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숟가락, 젓가락 하나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젓가락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음식을 먹으라고. 음식 먹을 때 편리하게 반찬도 집어 먹고 하면서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젓가락을 통해서 또 식사를 맛이 있게 위생적으로 하라고 이런 밥그릇,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하물며 인간인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도 반드시 쓰임새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 천지, 또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우리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우주 만물, 영적인 것이나 또 이 세상 육적인 것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실 때 그냥 오늘 그냥 만들자, 오늘 뭐 마음도 쿨한데 그냥 황운규라는 인간 만들어 볼까? 이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아무 목적 없이 의도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숟가락을 만들고 젓가락을 만들고 뭐 밥그릇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들 때도 쓰임새 있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실 때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새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까? 오늘 돈 많이 벌었나? 이런 질문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선택한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 세월이 문답 1문답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가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었고 로마서 11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도 크게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부차적인 목적, 이렇게 말해요. 부차적인 목적이 있고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차적인 목적은 어떤 것일까? 부차적인 목적은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이제 학생 고3짜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목적을 가졌다면 이거는 부차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이제는 국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안전하게 근무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부차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올해 매출을 얼마를 올려서 거기서 이익이 얼마 정도를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것 또한 부차적인 목적인 것이에요. 근데 부차적인 목적이 전체적인 최고의 목적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학생이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진학해서 또 뭐가 될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제일 되는 목적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무겁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무겁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어떤 묵직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 묵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 세상에 무슨 권력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무슨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마음의 묵직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는 교회의 어떤 목사로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돌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올해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해서 출석교인 500명을 넘어서겠다, 이런 마음의 부담감, 이런 묵직함,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광이다, 사명이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목회하고 또 전도하고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이래서 예를 들어 출석교인 500명을 넘어서겠다, 이것은 부차적인 그런 목표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최고되는, 제일 되는 목적으로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오늘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고,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든지 기뻐하고 즐거움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부담감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답이 뭐 성경에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 전에 어렸을 때도 이제 멍멍이를 좀 키웠던 적이 있고요. 뭐 부산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도 멍멍이를 키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 멍멍이를 키우게 된, 부산에 와서 멍멍이를 키우게 된 동기는요, 한날은 이렇게 교회 마당에 나가봤는데 멍멍이가 한 마리가 이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하얀 개인데 목욕을 하도 안 시켜가지고 막 시커머리하고 막 굶주려 있는 그 멍멍이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안 가요. 그래서 밥도 주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살아 그냥. 그래서 이제 교회 식구가 돼가지고 제가 이거 이름을 좀 붙여줘야겠다. 그래서 이름하여 노숙자. 안놈이 안놈. 안놈에다가 길거리 막 돌아다니는 거를 밥을 주기 시작을 했더니 얘가 안 가고 교회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네 이름은 이제 암컷이니까, 여자니까 숙자, 노숙자로 이름을 짓자. 그래가지고 그 멍멍이를 키우는데요, 이놈이 또 새끼를 베가지고 새끼도 막 낳고 막 이러는데, 사실 개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멍멍이들이 얼마나 이 주인을 좋아합니까? 꼬리치고 그냥 좋아하고. 그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차를 끌고 막 이렇게 들어오면 저 멀리서부터 멍멍이가 그 차 소리를 듣고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밥 주는 사람 차 소리까지 좀 기억하는. 그러니까 그 멍멍이가 왜 그러겠느냐고요. 왜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러겠느냐고요. 밥 주니까 지 그냥 추운데 굶주려 가는 그때에 자기한테 먹을 거 줬지, 또 이름도 붙여줬지, 또 새끼도 받아줬지, 막 이러니까 자기에게 베푸는 게 있으니까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요. 또 애들도 좋아합니다. 애들도 왜 좋아하겠어요? 애들이요, 집에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4마리를 키울 때인데 어떤 애가 집에서 이제 뭐 간식거리 먹을 거를 챙기면서 이거 교회 가서 예슬이 줘야 된다고. 예슬이. 그래서 그 엄마가, 교회는 안 다니는 엄마인데, 교회에 예슬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멍멍이 이름이 예슬이. 그래서 교회에 멍멍이 예슬이 준다고 막 그 먹을 걸 챙겨다가 막 주고 그러는. 애들도 그 멍멍이를 굉장히 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겠어요? 멍멍이들이 자기를 좋아하거든. 밥 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멍멍이도 자기 예뻐하고 먹을 거 주고 또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또 사람도 멍멍이가 맨날 꼬리치고 반겨주고 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면서 말은 안 통해도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나의 소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내가 아끼는 그런 것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 소유라는 것이 지배한다는 말보다는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죠.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죠.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랑을 내가 받고 나에게 은혜를 끼쳐준 사람, 그 사람을 예를 들어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지 않는 인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은망덕한 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한 번 더 증명해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그게 나와요.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이제 황혼에 들고 마무리할 때 그래,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괜찮은 인생을,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봤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전도서 2장 4절로 8절, 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전도서 2장 4절로 8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도서 2장 4절로 8절을 읽으면서도 지금 절절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네?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집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도 일구고 나를 위하여 동산과 가수원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나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그랬더니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11절에 전도서 2장 11절에 가보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저수지도 만들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집도 짓고 내 자신을 위해서 포도원도 일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뭐였다고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이 잡힙니까? 그리고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나를 위해서 뭐하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나중에는 뭐밖에 안 남는다? 허무한 것밖에 안 남는다. 무익한 것밖에 없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 인생의 그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죠. 부차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올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올해 주일날 출석을 500명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는 부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제일 되는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허무함이 아니라 뭔가 보람이 있고 뭔가 남는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차적인 목표도 있지만 우리는 최고 제일 되는 목적,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